우리가 가끔 쓰고 또 보는 말 가운데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우외환, 이 말의 뜻은 내우, 안에서는 근심이 있고 외환, 바깥에서는 환란이 있다. 그래서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어디에서 처음 쓰였나 알아보았더니 나라의 상황, 한 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처음 쓰였습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라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있다라는 뜻으로 밖에서 재난이 없으면 반드시 안에서 근심할 것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의 교회는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반드시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또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우외환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까지와 같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우외환은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밖에서의 위험한 일, 위태한 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 일터나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그와 같은 일을 잘 해결하고 나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집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괴로운 것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우외환은 사실은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위태함 속에 굳게 서기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내우외환과 같은 위태한 일이 계속되어질 때 그 가운데 굳게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그리고 이달의 말씀으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위태한 때에 우리가 굳게 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이달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의 처음인 골로새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성경에는 예수님을 일컫는 명칭, 호칭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약 2주 전에 우리가 금요성령 기도회 때 기독론을 살피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주된 이름 세 가지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유자이시고 주관자시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이 오늘 6절 말씀의 첫 번째 말씀에 다 같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름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원자라는 뜻이냐면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저주와 죄의 결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일, 때로는 그것이 내가 잘못한 또는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저주와 죄의 결과에서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역사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히라보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 그런데 하나는 이스라엘 말이고 하나는 그리스어이고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그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서 왕으로 이제 정해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름을 붓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세우시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이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특별한 직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좋냐고 여쭤보면 여러 이유를 대시는데, 때로는 여러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잖아요. 내 목사님이라 좋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과 다르게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니까 내가 좋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나의 일을 책임지고 전적으로 맡으신 분이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을, 세상의 표현으로 이것을 바꾸면 전속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전속 아티스트, 전속 미용사, 전속 건축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책임지고 맡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특별한 직임을 맡으셨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 전속이 되십니다.
내 전속 해결사가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서 보내신 내 전속 해결사가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전속 해결사가 있는데 다른 존재를 찾을 이유도 필요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나를 위하여 특별한 일을 맡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전속 해결사이시고 내 전속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전속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전속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내 전속 기름 부음을 받은 해결사가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호칭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전속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어지십니다. 나를 위한 구원자,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고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원래 이 아도나이라는 명칭은 성부 하나님께만 쓰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호칭을 쓰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역사를 끝까지 강하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팎의 위협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밖으로는 계속해서 박해가 주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도 안팎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이다. 너희에게는 예수 구원자가 있고 너희에게는 그리스도 전속으로 세워진 메시아가 있고 너희에게는 주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관자가 계신다.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가라.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때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할 때, 특별히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꼭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태함 속에서 그분을 꼭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전속 해결사 메시아이시고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어지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낀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삶에서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살면서 다른 일들 때문에 정신이 팔리거나 아주 마음이 눌려서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겠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의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가장 큰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내게 계심을 항상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감사함이 항상 넘치게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감사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되 감사해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는 먼저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세상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식물이 땅에서 모든 양분과 필요한 것을 채움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 가장 좋은 축복의 뿌리를 박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교훈을 주실 것이고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과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뿌리를 박은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체험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더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의 세움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지시는 주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자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다른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목사님, 우리 집이 빨리 팔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이 빨리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팔리기를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잘 팔리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사할 때가 됐는데 집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건네는 사람이 없고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는데 이 집이 안 팔리니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흘리시지 않고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일 좋은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면 지금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집이 안 팔렸다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기도가 분명히 더 좋게 응답받을 겁니다. 여러분, 내 기도대로 응답되어도, 때로는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바른 모습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굳게 붙잡는 인생, 견고한 인생,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인생, 감사하는 인생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 견고히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옵니까? 지금 힘든 일 하나를 이겨내느라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고 이제 막 좀 뭔가 될 만한데 또 다른 힘든 일이 닥쳐서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 하나도 힘든데 왜 꼭 정신없이 다른 일이 같이 생겨서 어렵고 힘들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 인생이 위태한 때입니다. 그리고 위태한 때, 이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태한 일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처럼 우리가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